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우리 육체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시되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안목이 열린다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왜 증언이라고 하면 실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경험되고 체험된 것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마음에 있는 걸 성경에 쓸 때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저장하게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눈이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 하나님 나를 왜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셨는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게 글자를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말씀을 저장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신기하대. 그 흑인 목사님도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원고 없이 거기 아프리카는 성경도 없어요. 그 사역자들만 몇 권 가지고 있지 아예 성경 자체가
없다니까,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없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선교사는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3번 온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목사님들이 2만 킬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짐바브웨 2만 킬로 떨어졌는데 그걸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갔다.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세우고 강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도 낼 수도 없고 또 한 번 갔다 오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비행기 값만 300만 원이야. 거기 어떻게 빈손으로 가? 열악한 환경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이틀을 밥을 못 먹었어요. 아이들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 거기 평균 수명이 50도 안 돼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어. 한 마을에 이렇게 살 때 죽으면 살아남은 어른들이 데리고 살아. 그냥. 저도 거기 처음 가니까 고령자에 속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젊지만 거기에 가면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라는 게 그만큼 에이지 때문에 빨리 죽고 이게 물 때문에 그렇고 못 먹어서 일찍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 이렇게 나 식사하려고 하면 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못 먹겠더라고. 선교사님이 빨리 먹으라고. 괜히 병나면 큰일 나니까 여기 병원도 없고 갈 차도 없고 하니까 그냥 먹으라고. 한 2, 3일 굶으니까 그냥 먹더라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매일 굶으니까 그게 체질화 됐다고 하더라고. 하루 한 끼 먹는 게. 그런데 그 선교사님도 기회 있을 때 무지하게 많이 먹으래. 언제 밥 먹을지 몰라. 밥 먹자고 하면서 그게 뭐냐더니 밥 먹자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밥 먹자 소리를 안 해. 그게 한 2-3시간 있다가 연락이 와요. 밥 먹자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여기는 또 내가 우리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녀보지만 메뉴가 가장 잘 나오는 기도원이 여기라니까요. 진짜 잘 나와. 내가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집밥을 거의 못 먹잖아요. 여기만 오면 집밥을 먹어 제가 한 2kg 찐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 기도원 사역할 때 식사 대접 잘하는 것도 보여요. 이게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먹어도 밥 잘 먹은 건 오래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봐요. 기도원 원장님들이 밥 식사 대접 가장 잘하는 기도원 원인이라고 하면 내가 얘기하지. 남경산 기도원하고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이 식사를 잘한다고. 내가 작년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갔을 때도 그 권사님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남경산 기도원에서 그 음식 만드는 걸 권사님한테 또 배우고 왔대. 그 자료를 하실 때. 내가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왜? 이 같이 연합집회 하러 오신 그 목사님들도 잘 드셔야 돼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제가 처음에 기도원을 왜 하기 시작했냐면 수원과학대학교 옆에 아는 권사님이 거기에 살았는데 그 도서관을 하셨어요. 도서관. 개인 도전. 그분이 지금 현직 교장,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남편이 그 중학교 선생님한테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성은 다 문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한글도 가르치고 이제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건물이 너무 추워가지고 집으로 아파트 들어가시면서 그걸 벼놓기가 뭐하니까 저하고 안면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원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사를 갔는데 기도원 자리가 아닌데 꼭 해보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가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들이 한 1,000명이 있는데 정문 바로 옆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십자가를 세우면 아이들이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세울 때 한겨울에 세운 거예요. 한겨울에. 공사하는 사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대로 갓버려서 춥다고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 그 다음날 공사를 십자가를 다뤘는데 내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 학교 정문에서 올라와서 보면 십자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야. 그래 내가 하는 일은 십자가 그거 불키는 게 큰 일이라니까요.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방법도. 그런데 아이들 와서 난 예배를 들을까 생각하는데 기도원에 올라온 아이들은 담배 피러 와. 담배 피러 와. 그래서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해도 아이 뭐 목사님 어땠냐 담배 피우면.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못해가지고 부교육자 2명을 둔 거예요. 원목 남자 목사님하고 밥해준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 왜? 기도원 세우니까 그때는 내 외부 집회 때 별로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도 돌아다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내 발을 묶어놓더라고.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6개월 되니까 그분들이 사표를 다 낸대. 전도사님하고 원목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뭐가 힘드냐 하니까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 아니 뭐가 힘드냐 하니까 아이고 하루에 3번 많이 할 때는 4번 예배 드리는데 그게 힘들어서 그만큼 이게 영적인 거라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저는 훈련이 많이 됐잖아요. 10년을 넘게 하루에 보통 3번씩 4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이 몸에 배겨가지고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여기 와서도 권사님 저 연세, 원목사 저 연세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식장에서 봉사하시면서 그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거, 내 겉사람이 힘들어도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찬양을 못해도 제가 처음에 사단법 민족법 운동본부 31기예요. 김대성 목사님도 이게 중부 연수원하고 군지한 연수원 그 안에 처음에 할 때 최우세 목사님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그 연수원 이제 김대성 목사님 하기로 했으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서울 연수원도 있는데 이태 목사님 싫어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조언 좀 해달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 김대성 목사님은 말씀드려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왜 그러냐면 그 연수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사람 학생들 모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거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연수원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저는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잘하시대. 내가 가끔 최우세 목사님 통화하면 그렇게 자원을 어디에서 그렇게 오냐고. 제가 서울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지난달에도 강주 연수원에서 이거 강의를 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연수원 원장님도 그 강주 연수원이 문 닫게 생겼으니까 그분이 10년을 순천에 사는데 10년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문 닫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태 목사님을 한테 모시고 가서 소개를 시켜가지고 또 새롭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부산 연수원에 2번 강의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제 10년을 넘게 하니까 학생들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대성 목사님 워낙 아는 지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최우세 목사님도 사람 어디서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지금 3년인가 4년째 하는데 그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우세 목사님 나의 강사를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왜 그 연수원에서 특히 제가 강주 연수원은 10년째 매년
강의하러 가요. 제가 인기 있는 강사가 왜 됐냐면 이게 교수진을 보면 교세가 큰 목사님들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는데 나는 학생들 신분이나 똑같아. 교세가 없어도 쓰임받는다는 거 제가 대표 강사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찬양을 얼마나 못 부르냐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할머니들 몇 명밖에 없었어. 찬양을 내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을 너무 못 부르니까 할머니들한테 시조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거, 청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집사람이라도 찬송가를 잘 불러야 되는데 나보다 더 못 불러. 그러니까 이 올바닥단.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30일 졸업을 하고 수동기도원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늦게 온 거야. 내가 진행위원장인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주자가 웃어. 여기 있는 사람 다 막 웃으면서 음정박자 다 틀려도 30분을 인도한 거야. 내가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축도 끝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앞에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 그걸 써놨어요.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도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목사님 왜 찬송가를 10곡 이상을 못 벗어나니. 여러분들 내가 여기가 찬송가 3곡 4곡밖에 안 부르잖아요. 다른 거 못 불러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타고난 음치라. 근데 옛날 내 처음에 찬양 부르는 거 알았던 목사님들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찬양 또 잘 부르는데 그게 내가 몇천 번 부르니까 잘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다른 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안 불러 잘. 같이 찬양. 그 하나님이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다 주지. 그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아니 제가 목회를 21년 하는데 찬송가 20곡만 알아도 목회하는데 그렇게 지장 없다니까. 부르는 거 또 부르면 되지.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2곡씩 연달아 부르잖아. 이게 미처 짧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분들 뭐 3번, 4번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나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그 인도자가 안 오면 제발 해요. 2곡 가지고 30분 인도해. 그래도 그게 은혜가 돼요. 옛날에 참일교회 목사님이 한 곡 가지고 30분을 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예배에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두 것도 없고 가장 목사로서 내가 행복지수 3등 안에 든다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들으는 거예요. 예배 들을 때만큼은 행복하잖아. 내가 여기 와서 일주일째 있는데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야. 엄마의 품에 안식을 얻고 가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힘을 얻어야지. 또 다음 주에 이평찬 목사님네 교회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서 52주 집회 인도하려고 하면 못해요. 힘들어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기도원이 있고 또 힘이 충전돼서 가는 기도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자꾸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성 원리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 생성 원리가 성경이 말하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지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먼저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로 들으면 이게 성경에 써있는 단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단어가 굉장히 익숙지가 않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고급 단어라
우리가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보여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경 암송 비결이 뭐냐면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가 성경 암송을 왜 많이 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지런히 읽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저도 남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데 예배 들을 때도 듣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또 코드가 맞는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김대성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안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만큼 성경이 관심 있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게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면 그게 말씀대로 살게 돼. 왜 내가 말씀을 많이 듣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요한복음 태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과 친했던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 곧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대강 이미 기록함과 같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것을 읽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도 알게 된다고 써놨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무지하게 어려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하고 작년에 읽었던 성경하고 지금 읽은 성경하고 본문이 똑같은데 틀리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 같이 사역하는 사무총장 목사님 10년째 같이 일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본문을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대. 내가 왜 그렇게 설교 똑같은 거 가지고 많이 하냐면 저도 배웠잖아요. 이태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 원고도 똑같이 하는데 30번을 넘게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원고를 똑같이 써가지고 3명의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졸아. 어떤 사람은 울어. 어떤 사람은 웃어. 그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다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식에 나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강사를 가도 찬양 인도하기 전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지 설교도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감사한 거야. 목이 엊그저께는 이게 다쳐가지고 안 열리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헌신한 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봉사하는 것들이 다 기능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복음 전언자로 그 직임들이 다 틀릴 때 우리 단체에 있는 회원 목사님들한테도 여자 목사님들한테 오면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원과 설거지만 해줘도 어딘데. 그런데 그런 건 또 안 하려고 해.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럼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이게 주방공사는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기도원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표장 내가 가서 담임 목사님 내가 설거지와 밥은 할 수가 없잖아. 남복이야.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익숙지 안 해도 자꾸 하니까 늘더라. 나 밥 수저 딱 놓고 차려주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숟가락도 놓고 밥도 할 줄 알아. 그 밥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집사람이 계속 가르치니까 그것만 누르면 되더구만. 그게 익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을 가르쳐서 또 써먹게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면 얼마나 쉬운데.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으로 주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편 119편 18절 말씀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말씀을 가득 참은 안목이 활짝 열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봐야 만지지. 아니 내가 시력을 3일 동안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야.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이게 안 보이니까 고치도 못하겠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남자보다 좀 여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신앙 사건이 열리는데 안목을 열었던 최초의 사람이 여자예요. 하갈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야.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부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 10년만 참으면 말씀은 나타나요.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아니하니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기 시간의 때를 맞추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것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혼내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 기도해서 막 하나님 혼내킬 때가 이 기도가 한 기도할 때 들어보면 막 하나님을 혼내키는 분들도 있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 핏방울에 땀방울 핏방울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게 기도의 최종 목표라니까요. 그래 내 걸 다 포기하는 게 기도하는 거야.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게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여자 몸종 하나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좀 싫다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그 남자들의 본성이 뭐냐면 여자 싫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싫어하는 척만 해야지. 싫어하는 척. 그래가지고 이게 동침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이들끼리 막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거야. 애들 싸우니까 쫓아내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낸 거야. 그 부엘세바 광야라고 거기를 쫓겨났어요. 그 광야라는 게 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중동 지역에 가봤지만 또 아프리카도 가봤지만 엄청 뜨거워. 아프리카에요. 지금은 한여름이고 아프리카도 겨울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 엄청 뜨겁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이제 우리나라 여름은 겨울이거든요. 그 선교사님 처음 갈 때 이 털잠바를 갖고 오래. 아니 무슨 털잠바요? 뜨거워서 가서 보니까 이 흑인들은 홀딱 벗고 자. 나는 아프리카 3번 갔다 왔어도 호텔에서 잔 적 한 번도 없어요. 현지인들하고 같이 잤지. 그 선교사님 다 훈련시키려고 좋은 데 데려가지도 않아. 그냥 현지인들하고 같이 자. 그런데 도저히 못 자고서 끈들하고 냄새 나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차에서 잔 나가 있는데 얼어 죽을 뻔해서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 낮에는 40도고 저녁에는 10도에 하루에 기온차가 30도가 나.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털잠 많이 보면 무지하게 춥다니까요. 그래서 그 광야에도 이 하갈하고 그 아들내미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가죽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을 다 먹으니까 목말르니까 아이들은 울잖아. 그러니까 그 모성애가 우리나라 엄마하고 그 중동 지역의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목말라 막 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성경 말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눈물이 약해. 여자한테도 약하지만 눈물이 약해. 방성되고 가면서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아니 히스기야 왕도 울면서 벽 보고 기도하니까 수완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을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요즘 보기 힘들어. 내가 여기 와서도 한 주간 있었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응답 빨리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지,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왔어. 그래서 방송되고 가면서 하갈이 울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네. 그가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고 써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 이게 소경이 된 사람들은, 영적의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하갈의 눈을 탁 밝히시면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신앙의 안목을 확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엘리사의 하이 게하시야. 그 당시에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매일 전쟁을 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엘리사를 잡으러. 그런데 게하시는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말로 우두방정을 떠는 거야. 근데 엘리사는 또 다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저들보다 함께한 이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게하시아에 부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가로되 온컨대 저 사안의 눈을 밝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과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평거를 엘리사에게 보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불말과 불평거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제가 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무사였거든요. 근데 사단은 잘 되는 꼴을 못 봐. 제가 이태 목사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수도교통원에서 1년에 3번 집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갈 때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때 차를 그랜저를 타고 다녔었는데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완전히 판파가 된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었는데 경찰이 오고 레카차 기사가 오고 보험회사 직원이 온 거예요. 근데 운전수가 누구냐. 이 정도 될 정도면 많이 다쳤을 거래. 내가 운전수라고 하나도 안 다친 거 알아. 경찰도 깜짝 놀랐어. 그 차 폐차시켰어요. 그랬죠. 근데 10편 90편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나를 붙잡아줬다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다치지 않게 하나님 천사를 미리 보내서 내 앞길에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막아줬으니까 그렇게 사고가 안 난 거지. 근데 내가 두 번째 또 사고가 났거든요. 그때는 좀 다쳤어. 천사가 그게 내가 어떻게 두 번째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냐면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태백에 갔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6일 동안 신태백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야.
내가 그 연고도 하나도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성경 일독 반을 한 거요. 그 같이 입원한 사람들 6명 있었는 정형외과에 아니 도대체 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니? 나 성경 읽는다고. 그 하루에 20시간씩 읽었어요. 20시간씩. 내가 또 성경을 알으니까 감정했듯이 코로나19 그 자가격리 정부에서 나 40만 원 주면서 성경 일독을 또 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경 내가 안 읽을 그 시기가 되면 이 교통사고를 내서라도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법고시나 의사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법고시 시험 볼 때 법전 막 성경보다 훨씬 많은 걸 다 모른다니까요. 의사들도요. 그거 의료 그 책이 얼마나 많은데 저 임플란트 해준 그 원장님도 그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나 이거 임플란트 다 해준 거예요. 그분이 나 가서 5시간 설교할 때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좋니? 자기들 성경 암송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의학용어는 잘 외워지는데 또 성경은 또 안 외워진대.